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추석 연휴로 어떤 분들은 또 일가 친지들을 만나 뵙고 오신 분들도 있겠고, 또 일가 친지 분들을 만나볼 계획을 가진 성도님도 앞으로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남은 한 해도 이 한가위의 풍성함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다섯 번째, 소망이 있는 우리의 미래, 소망이 있는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이 한 절로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눴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나눌 것이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한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은혜의 샘물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품어져 나옴을 경험하면서 목사의 욕심은, 목사의 선한, 그리고 좀 소망하는 욕심은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이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소개해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욕심 아닌 욕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길게 나눴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휴간에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감격이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두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소망이 있는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어떤 참 전도 유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듣기만 알 수 있는 유명한 명문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했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 시골에서 명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다라고.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래서 또 잔치를 베풀고 깊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대와 또 바람에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학년 졸업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탑3에 드는 은행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어때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또 동네에서 잔치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최고의 은행에 입사했다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1990년대 말에는 은행 불패 신화라는 6가지, 마치 사자성어, 육자성어처럼 은행 불패 신화라는 그런 말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은행은 절대로 미래를, 우리의 삶을 담보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은행이야말로 최고의 회사이다. 이런 생각들이 뿌리박혀 있었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를 이제 우리 아들의 장래가 펴졌고 또 나의 노후도 이런 생각은 깊게는 안 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간의 자녀를 기르면서 고생했던 여러 가지 수고들이 지나가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됐다고,
아유 축하드린다고 할 때 그 축하의 한마디가 지금까지 인생의 고생을 싹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게 해줄 정도로 위로와 격려가 되었죠. 아버지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시골에서 남자 어르신들이 신앙을 갖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 신실하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겼고 헌신하셨는데 자녀들도 감사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은행, 불패, 신화 이 좋은 이 회사에 은행에 입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998년 갑자기 한 뉴스 특보가 나오죠.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IMF예요. 국가 부도 사태. 순식간에 정리해고 1순위가 바로 은행에서부터 시작되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수많은 기업들,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 정리가 되었는데 은행 불패 신화라고 정말 안심했던 그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 또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죠. 그리고 한순간에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고 신앙도 좋고 가정도 신앙의 가정인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게다가 은행 불패 신화라고 했던 그 은행,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었던 그런 든든한 은행이 한순간에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일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에 지나지 않고 여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서 어떤 좋은 것들을 이루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대도, 신앙의 기대도 여러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것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장래에 소망을 잇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24절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삼위일체와 또 제2위격 되신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반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먼저 삼위일체부터 우리 함께 리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삼위일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가 뭐라고 했죠?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또 고등학생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자, 가장 위대한 스승이 쓰는 교육 방법은 반복입니다. 지루하지만 좀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신성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연합해 계시고 구별해 계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정의라고 그랬죠. 참 이 정의를 저희가 나누지만은 참 잘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신성의 본질, 하나님 되심은 유일하시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성의 본질에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이 위격을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인격이라고도 해요. 이 인격이 구별되시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신다 라는 걸로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부의 인격이 계시고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구별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성자의 제2위격이 또 너무나 중요하죠. 성자의 제2위격. 성자의 제2위격은 어떻게 또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본질과 하나님 되심의 본질과 인성의 본질이 영원히 구별되시고 연합해 계시고 혼합되지 않은 것이 바로 성자의 제2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격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가졌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눌 때 제가 중점적으로 나누는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세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총 5차례에 걸쳐서 나눴던 그 직임은 먼저는 2가지 직임에 속해요. 첫 번째로는 왕 되심,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되심의 그 직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사안별로 나눴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는 선지자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선지자들의 본체, 이 선지자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모형이라는 거죠. 말씀 그 자체가 되시고 또 진정한 선지자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어떤 시스템으로 받는다 그랬죠? 이전에 아담과 직접 교통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까? 제2위격 대신 성자를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거죠. 구원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장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칭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하실 모든 말씀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또 장래에 어떠한 계획을 품고 있고 또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루신다는 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제2위격 되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겠다
라고 소망하는 건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미래와 내 위치는 이렇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도 그게 보장은 못해요. 그렇지만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또 우리가 이런 관점을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눴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체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이 체계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를 대하시는 관점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나라의 대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근데 그 나라가 대사에게 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나라 국민 전체와 나라 전체에게 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사가 그 나라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그 대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막 쏟아낸다고 해서 나의 미래가 바뀌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정신 승리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본질 자체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볼 때 우리는 내 장래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장래가 과연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희망이 있다는 걸 성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감격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지와 무능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전적으로 우리는 무지, 이걸 좀 거친 말로 하면 무식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나의 삶은 행복할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정의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 기제와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긍정하고 너는 소중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관점으로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관점 없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긍정적이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긍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혹 잘 돼 있을지라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다 두고 계속해서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거는 참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도움을 주는 측면을 간과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돼요. 내가 격려를 받고 힘을 내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는 도움을 되지만 내 미래를 희망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전적으로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오죽했으면 가장 생각에 뿌리를 걷는다는 철학자들도 이런 면에서 좀 고심을 했어요. 자, 곁에 두고 읽는 철학 가이드북이라는 제임스 M. 러셀 씨가 쓴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철학의 역사는 다수의 서로 다른 철학적 질문을 망라하게 마련이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지식의 문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확실한 지식을 보유할 수 있는가? 이것은 플라톤의 동굴 인간에서 데카르트의 악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를 괴롭힌 질문이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서 확실한 질문, 확실한 지식이 과연 뭔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다는 확실한 그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 사상가들도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하는 그 긍정이 정말 긍정할 수 있는 얘기인가? 진짜 진리인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과 재능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짜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철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긍정해도 그게 내가 정말 긍정할 수 있는 진짜 지식을 가지고 진짜 해안을 가지고 진짜 나의 모든 삶을 다 망라해서 다 알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대부분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소망하는 바를 계속해서 나에게 주입시키면서 한마디로 암시를 하는 것 외에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잘 될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암시 외에는 진짜 실제의 나의 상태와 미래의 나의 될 상태에 어떤 것도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미래를 우리가 바꾸기에도 어떻게 보면 무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정말 긍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뭐냐면 양심이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그래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예리하게 정죄를 해요. 너 이런데 잘 될까?
우리의 양심이 예리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아니야, 그래도 잘 될 거야. 너 이렇잖아. 너 지금 상태가 이렇잖아. 너 실력이 이렇잖아. 너 그리고 환경이 이렇잖아. 그런데 잘 될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 바꿔서 또 아니야, 이러니까 잘 될 거야 하면 마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듯 이 양심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너 이런데 미래를 희망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러면 아니야, 이럴 거야 하면 이렇게 또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나는 안 이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푸념하잖아요. 엄마, 저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하면 엄마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 정말 이뻐. 너 정말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너무 이뻐 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양심은 어때요? 그건 엄마라 하는 말이야. 사실은 나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 라고 우리 양심이 반응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이후에는 좀 나누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양심이 예리하게 그걸 파고들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한 든든한 보장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양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한 보장을 얻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계속해서 너 이것 때문에 아닌데, 너 이것 때문에 불안할 텐데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또 불확실한 미래예요. 정말로 우리가 뭐 양심이고 뭐고 우리가 그래 힘들지만 나가자,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4년 12월 24일 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인데요. 기숙사에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자기에게 갑자기 문자가 왔대요. 정말 나눴던 얘기를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2004년 12월 25일 이후에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별 생각을 또 다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2004년 12월 25일 지나고 그 다음 뉴스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동남아시아 대지진 쓰나미가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의 징계다 아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얘기겠죠. 이건 우리가 판단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심지어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950년 6월 25일 무슨 날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던 날이잖아요. 그때 1950년 6월 25일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라톤 데이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지금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라톤 데이를 하고 있었어요.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설마 했던 거예요. 예측이 됐었어요. 6.25 전쟁은 어느 정도. 그럼에도 예측이 돼도 우리가 그것들을 대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뜻밖의 일도 일어나고 알아도 우리가 대비도 못하고. 그때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장래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특별히 평강을 바라고 안락함을 바란다면 더욱더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암시하는 방법, 그리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장래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긍정의 마인드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희망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재능이 있어야 세상에 뚫고 나가는데 재능도 없습니다. 재능의 차이가 있죠. 또 우리도 동일하게 불확실한 미래의 영향을 받아요. 또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정치의 영향을 받아요. 경제의 영향을 받아요. 또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잘해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어떤 것도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재능도 한계가 있고 차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혼자 둘 때가 오심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환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사망이라는 그 극심한 형벌을 받을 때에도 가장 인생의 희망이 무너지는 때, 가장 사망이 역사하고 암흑이 역사하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제 앞에 보이는 듯한 그 상황에서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상태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아닌가요? 누구 아닌가요?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보도록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의를 끝까지 거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감격을 절대 거두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한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해 주심으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긍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환난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발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님과도 나눔을 가졌을 때 이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자란 지식과 우리의 모자란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아무 간섭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긍정하고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래가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병들미, 가난의 역사가, 재능의 차이가, 사회적인 차별이, 또 마음의 상처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 이면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망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렸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재능이 적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평강을 얻을 수가 없고,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미래에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덕담도 있듯이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와 또 삶을 희망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일가 친지들과 만나서 수많은 얘기도 나누고 격려도 하지만 우리가 이 한가위와 같이, 아니 이 한가위를 뛰어넘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소망하고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이 은혜로 오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남은 한 해와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 미래와 장래를 긍정하는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